샬롬. 오늘 10월 둘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 우리에게 큰 은혜를 더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 그리고 정말 밝은 모습으로 만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이제 가을의 한 복판으로 저희가 뚜벅뚜벅 지금 걸어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 좋은 계절, 우리 가을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또 그 말씀을 우리 서로 나누면서 그렇게 멋지고 근사하게 우리 지내기를 우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창세기 말씀 우리 살펴볼 텐데요. 우리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신 언약 자손들에게 계승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야곱에게 계승하시고 이제 야곱의 12아들로부터 시작해서 드디어 그 언약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서술한 말씀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요 3가지 약속을 하셨죠. 첫 번째는 자손, 두 번째는 땅, 세 번째는 통치에 대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이 3가지를 가르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이 언약은 노아를 거치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거치고 이삭을 거치고 그리고 야곱을 거쳐서 드디어 야곱의 12아들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언약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먼저는 이 자손에 대한 약속이 지켜지게 되는 것이죠. 12아들 가운데서 특별히 누구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셔서 애굽에서 온갖 어려움과 우여곡절과 시련과 고난을 겪게 하신 끝에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이후 그리고 나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있는 요셉의 부모와 형들을 어때요? 애굽으로 오게끔 하나님께서 섭리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어디에서 번성하게 돼요? 어디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게 됩니다. 400년, 450년 동안 대략 한 70여 명이 애굽에 야곱의 친족들 70여 명이 애굽에 가가지고 결국 400년, 450여 년에 걸쳐서 장정만 60만 우리 학자들에 따르면 최하 한 200만 엄청난 수로 그렇게 번성을 합니다. 그렇죠? 엄청난 수로 그렇게 번성을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 주시겠다고 하셨으면 그냥 가나안 땅에서 그냥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들이 번성하게 할 것이지 왜 하필 애굽까지 가서 거기에 애굽 땅에서 번성하게 하실까? 이유가 뭘까? 이런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 성경 보면서 하시지 않습니까? 왜 하필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게 되었을까? 그렇죠? 여러분, 가나안 땅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처음 오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외지인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나그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어디 이렇게 빌붙일 곳이 없었습니다. 여기저기 떠들면서 결국 다녔습니다. 아브라함이 묻힌 그 장사 지낸 것도 어때요? 겨우겨우는 아니죠. 돈을 주고 그 산지에다가 아브라함은 묘를 썼습니다. 그야말로 어디 머물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이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삭 역시 계속 가나안 원주민들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물 때문에. 우물을 파면 빼앗아가고 또 여기다 파면 또 뺏어가고 계속 갈등 관계, 긴장 관계. 거기다 여러분 야곱 때에 이르러서는 더 큰 일이 벌어져. 어떤 일입니까? 세겜 땅에서 야곱의 딸 디나가 성폭행 당하고 그것에 분노한 시므온과 레위가
화친을 하러 온 그 세겜의 족장을 속이고 전부 다 할례받게 해가지고 남자들이 한 3일 동안 힘을 못 쓰는 4일 틈타가지고 세겜성 가가지고 싹 다 진멸해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사람하고 하나님의 언약 자손들하고는 어때요? 긴장 관계도 아닌 대적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땅에서는 어떻게 번성할래야 번성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애굽은 상대적으로 가나안 땅보다는 어떻습니까? 안정적이잖아요. 그렇죠? 안정적이잖아요.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가나안보다는 애굽이 좀 더 먹고 사는 데 있어서 풍족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 아닌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번성할 수 있도록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인데 굳이 하나님께서 아담하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승하시고 12아들에게 해가지고 겨우 뭡니까? 자손 언약 이제 성취되고 조금 한참 지나서 땅 언약 되고 그리고 또 한참 지나서 통치 언약 이루어져가지고 구약의 이스라엘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모형적인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게 언제 완성이 되죠? 통치가 다윗 시대 때 완성이 되잖아요. 아브라함부터 다윗 시대 때까지는 기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대략 1000년 정도 걸립니다. 1000년. 아니 뭐가 그렇게 긴 세월이 필요해요. 한두 해도 아니고 1, 20년도 아니고 1, 200년도 아니고 1000년이라니 왜 이렇게 긴 시간이 필요했을까? 아니 우리 창세기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면은 빛이 그냥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있으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바로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근데 왜 이렇게 긴 시간 걸려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까? 그냥 언약하시고 성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만 한마디 딱 하시면은 당장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잖아요. 이 온 우주 만물이 말씀으로 창조되었듯이 그렇게 하시면은 좋은데 왜 그런 방법 안 쓰시고 이렇게 길고 긴 방법을 사용하셨을까? 언약과 성취라는 이유 두 가지. 첫 번째는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에 대한 존재. 세상 사람들 또 온갖 철학자들이 신존재 증명을 갖다가 해보려고 해도 어때요? 계속 반론이 나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존재론적 신존재 증명, 그리고 우주론적 신존재 증명, 그리고 목적론적 신존재 증명, 이것이 크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증명하는 방식 세 가지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어떻게 돼요? 반박당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신존재 증명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책을 읽으시거나 또는 지난주 강론 들으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하셨어요? 언약과 성취라는 이 방법을 통해서라야만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언약과 성취라는 이 방법이 아니고서는 안 돼요. 언약과 성취라는 이 방법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유일한 방법. 언약 하시고 그 언약을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상황 속으로 몰아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루어 가시는 것. 그렇죠? 하나님의 존재를 그래야 파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빛이 있으라, 하나님 나라가 있으라 그냥 그러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장구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시고 그 섭리하신 것을 성경 기자들을 통하여서 기록하게 하셔서 결국 어때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것이 맞구나. 자손 언약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데, 땅 언약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데, 통치 언약 이루어질 수 없는데, 그 언약이 이루어질 수 없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어때요? 딱딱딱딱 하나님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언약 이루어 가시고 그걸 갖다가 완벽하게 완성시켜 주시는 걸 볼 때, 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존재하는구나. 그걸 우리가 확인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빛이 있으라, 하나님 나라가 있으라 하면 그냥 제일 좋은데 왜 그렇게 하시느냐. 그럼 우리는 우리 피조물은요, 창조주가 아닌 피조물은 상대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상대적인 존재, 상대적인 존재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는 무엇을 인식할 때 반드시 비교를 통하여서 우리는 인지가 가능한다는 겁니다. 이것만 딱 보면은, 그걸로만 그냥 딱 보면은, 아, 이거구나라고, 그게 아니라 반드시 대비되는 거, 비교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럼 빛은, 우리가 빛을 인식하는 것은 어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이 없고 그냥 늘 빛만 있으면 어때요? 예. 어둠이 없고 늘 빛만 있으면은 이 빛이라는 것이 빛인 줄 어때요? 인지하지 못합니다. 어둠과 대빛 속에서 인지가 가능하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좋다, 야, 이거 진짜 좋은 거야 라고 하면은 그것은 바로 뭐예요? 나쁜 것을 맛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쁜 것을 경험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좋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냥 좋다, 그거 없다고요. 그냥 좋다 없어요. 그냥 나쁘다 없습니다. 왜요? 좋은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쁜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 야, 이건 맛이 기가 막혀 보여요. 맛 더럽게 없는 거 죄송합니다. 맛 진짜 없는 것을 먹어본 사람이라야 야, 이거 진짜 맛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상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있어라 그러고 딱 하나님 나라 줘버리면은요, 하나님 나라 완성시켜버리면요,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지도 잘 모르고 그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도 몰라요. 아까 말씀드렸죠? 아브라함부터 다윗 때까지 1000년의 세월이 필요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 어때요? 나라가 없습니다.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소름도 많이 겪고 침략도 많이 받고, 그렇죠? 통치 체계, 나라 체계가 갖춰지지 않았으니까. 근데 나라가 딱 세워지니까 어때요? 진짜 좋은 겁니다. 야, 나라라는 것이 이게 진짜 대단한 거구나. 이걸 아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때요? 네. 상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 나라는 좋은 거야. 하나님께서 아무리 얘기해줘도 몰라요. 에덴 동산 진짜 좋은 곳이야. 아담과 하와에게 수백 번 수천 번 어때요? 얘기해줘도 몰라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봐야 그제서야 에덴 동산이라는 곳이 진짜로 좋은 곳이었구나. 그 복덩이를 우리가 그냥 굴러온 진짜 복을 갖다 우리가 그냥 발로 그냥 확 차버린 거구나. 그냥 느껴지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은 다음에 바로 하나님 나라로 가면 제일 좋잖아요. 그렇죠? 바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어때요? 긴 세월을 이 땅에 머물면서 살게 하십니다. 저도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 교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초등학교 4학년 때거든요. 자, 아득한 세월이죠. 긴 세월 동안 진짜 어때요? 살고 있습니다. 우여곡절도 겪고 어려움도 겪고
힘든 것도 겪고 슬픈 것도 겪고 마음 상한 거 겪고 속상한 거 겪고 이 땅에서 그냥 초등학교 4학년 여름방학 때 여름 성경학교 통해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거든요. 그러면은 초등학교 4학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그때 그냥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이 긴 긴 세월 이렇게까지 고생 안 하면서 바로 하나님 나라 가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왜 그 이후에 이렇게 길게 살게 하실까? 왜? 이렇게 긴 세월 또 우여곡절, 여러 가지 일들, 속상함, 배고픔, 많은 것들 다 겪어야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와, 진짜 좋네? 와, 진짜 기가 막히네. 감탄이 나오고 탄성이 나오고 정말 좋아할 거 아닙니까? 이 땅에서 쓴맛, 어려운 일, 모든 것들 전부 다 겪고 고통 속에서 살아봐야 와, 천국이 이런 곳이네, 이러죠. 자, 그래서 우리를 우여곡절도 겪게 하시고 힘든 것도 겪게 하시고 인생의 쓴맛도 겪게 하시고 매운맛도 겪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야 진짜 좋은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 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품고 살아갈 수 있으니까. 자,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17절 말씀입니다.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가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자, 요셉이 형들 모르게 곡식 자루에다가 돈을 전부 다 넣어서 돌려보냈잖아요. 근데 나중에 곡식 자루를 딱 열어보니까 돈이 발견돼요. 그러니까 형들이 놀랄 수밖에 없죠. 와,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거 우리가 분명히 곡식 살 때 돈을 지불하고 곡식을 샀는데 다시 돈이 자루에 넣어 있으니 이거 어떡하냐 이제. 우리 정탐꾼으로 몰려서 가뜩이나 어려운데 야 이제 절도범으로까지 몰려서 우리 이제 완전 이거 박살 나는 거 아니냐. 이 무거운 마음, 어려운 마음 가지고 애굽으로 왔습니다. 다시. 그런데 요셉이 자기 집으로 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때요? 와, 이거 우리 이거 도둑질한 거 우리 잘못 몰려가지고 죽는 거 아니야? 이거 절도범으로 몰려서 또 우리가 호되게 또 당하는 거 아니야? 부들부들 떨면서 지금 그야말로 소가 도살장 끌려가듯이 형들이 요셉의 집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 요셉의 집으로 가고 있는 그 중에 그 청지기에게 전후 사정을 말해요. 우리가 돈 다 지불하고 곡식 사갖고 갔는데 아니 자루 열어보니까 돈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거 갖고 간 거 아닙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청지가 놀라운 말을 전하죠. 뭐예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참,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선물로 주신 거야.
와, 참.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뭐예요? 참. 이거죠, 이거. 여러분, 요셉이 형들을 어때요? 가두기도 하고 꼼짝 못하게 그 형들을 다시 풀어내기도 한다고요. 참. 요셉이 꽁꽁 가두기도 해요. 야, 이거 우리가 이거 다시 이거 어떡하냐 이거 이거 도둑으로 몰리면 어떡하냐 이거 절도로 몰리면 어떡하냐 이거 꼼짝없이 당하는 거 아니에요? 꽁꽁 가두기도 해. 그러다가 그거 하나님이 주신 것이야. 풀어내기도 한다고요. 누가요? 요셉이. 그렇죠? 여러분, 요셉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오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만왕의 왕 되시고 만유의 주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들을 이렇게 하세요. 꽁꽁 묶기도 하시고 묶어있는 데서 다시 풀어내기도 하신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 꽁꽁 묶었습니다. 절도범으로 어떻게 보면 완전히 몰리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그 꽁꽁 묶인 요 상태, 갇힌 상태에서 이거 헤어나올 수 있습니까? 아무리 노력한다고, 아무리 힘쓰고 애쓴다고 해서 여러분 이거 풀려날 수 있습니까? 자기들 스스로가 절대 없습니다. 그렇죠. 절대 없어요. 풀려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셉을 풀어줘야지만 됩니다. 자기를 스스로는 정말 죽었다 깨나도 풀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묶으시면 우리 어때요?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고 별별 짓을 다 해도 어때요? 벗어날 수 없습니다. 누가? 주님께서 건져주셔야 하던 주님께서 풀어주셔야지만이 가능하다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확인할 수 있죠. 뭐예요? 첫 번째, 왜 이렇게 하세요? 왜 이렇게 하세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그야말로 땅바닥에 그냥 딱 붙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죠? 여러분, 시몬과 레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겜성 사람들을 완전히 그냥 사륙하고 도륙했던 인물들입니다. 아주 그냥 혈기왕성했던, 살기 가득했던 인물들. 근데 지금 요셉 묶으니까 어떻게 돼요? 꼼짝없이 갇히는 겁니다. 부들부들 떨어요. 유다, 다말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그냥 가증스럽게 다말 임신했다는 소식 듣고 어떻게 해요? 불살라 태우라고. 그런 인간이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꼼짝없습니다. 부들부들 떱니다. 낮아지고 땅바닥에 그냥 딱 붙도록 하나님께서. 왜요? 그래야 사니까.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스스로 높아지고 그래서 스스로 자고하고 교만할수록 어때요? 죽으니까. 낮추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배우게 하시려고. 가두기도 하시고 풀어내기도 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꼼짝 못하게 매이게도 하시고 벗어나게도 하시다. 그 모든 힘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와,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놀라우십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이제 확인합니다. 벗어나면서 어때요?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니 이게 이렇게 풀려가는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것 교체를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하나님을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발견해 나갔으면 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절 한번 보죠. 24절입니다.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에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여러분 요셉도요 또 요셉의 형들도 어때요? 시련과 시험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렇죠. 요셉은 그 시험과 시련의 과정이 어땠습니까? 형들한테 팔려서 노예로 종살이하고 억울하게 누명 쓰고 옥교에 들어가서 옥살이하고 이게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거치게 한 시련과 시험. 그렇죠. 그런데 그 시련과 시험의 끝은 어떻습니까? 결국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그토록 꿈에도 그리던 아우 베냐민을 지금 만나는 그야말로 해피엔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요셉의 형들도 그렇죠. 요셉의 형들도 시험 지금 당하고 있죠. 결국 그 끝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용서함 받고 그래서 회복의 단계로 이르릅니다. 역시 어때요? 해피엔딩.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닥치는 시련과 시험의 제일 마지막은 해피엔딩입니다. 그런데 그 해피엔딩의 양태가 좀 다릅니다. 구약하고 신약하고. 구약은 어때요? 구약은 눈에 보이는 그리고 현실적인 그리고 외면적인 것으로 마무리가 되지만 신약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그리고 내면적인 것으로 영적인 것으로 해피엔딩이 됩니다. 구약하고 신약이 달라요. 구약은 눈에 보이는 것, 신약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구약은 외견적인 것, 신약은 내면적인 것. 구약은 현실적인 것, 신약은 영적인 것. 그렇죠?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과 요셉의 형들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외견적인 것으로 그리고 현실적인 것으로 해피엔딩이 되었다면 지금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내면적인 것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영적인 것으로 우리는 해피엔딩이 됩니다. 시험과 시련의 과정을 거치면 반드시 그 끝은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내면적이고 영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뭐예요? 이거 뭡니까? 성령의 열매. 이게 맺혀요, 우리 안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우리 안에 이게 맺힌다고요. 이게 성령의 열매가. 시험과 시련의 과정을 거친 사람들은 반드시 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열매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더 가치 있고,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더 의미 있고, 세상 더 어떤 것보다 더 귀한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이런 것만 있다면 이건 뭐 예?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이거 이런 거 바꿀 수 있겠습니까? 바꿀 수 없죠. 그렇죠? 성령의 열매 맺어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 온다, 어려움이 닥친다, 공고함이 온다 했을 때 여러분 겁내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거 맺게 하시려고 나에게 주시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 테스트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고 했고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 시험의 과정 동안에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렇죠?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세요. 감당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시험의 그 과정 속에서 피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신다는데, 여러분, 그렇다면은, 예, 충분히 부딪힐 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결과가 해피엔딩인데 뭐. 그쵸? 그래서 늘 당당하게, 당차게 모든 것 감당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자신감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가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